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때 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구약 504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도는 해에 아침비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베일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룻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두가 사람 이게엑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와 사람 살몬과 누도바 사람 마하레와 누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다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몬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웻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스라엘 사람의 가렙과 같이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3장 말씀이고요. 네, 다윗의 용사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보면 다윗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서 22장의 다윗의 노래는 다윗이 통치 초기에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23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그의 삶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은 노래이고 그 회고를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말씀을 7절까지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에 대한 소망이기도 했지만
장차 있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동시에 바라본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고 발전시켰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은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 또 블레셋을 세 명들이 격반 1등 공신이었다라고 28절에서 2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그의 희생적으로 다윗을 섬긴 아비세, 브나야와 또 다른 용사를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24절부터 39절까지는 그를 도와서 이제 30명의 용사를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22장과 23장의 그 시간의 간격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하 몇십 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22장은 왕정 초기를 얘기했다면 이제 23장은 이제 다윗 왕의 말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장이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또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23장은 다윗 왕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치유와 회복을 받은 다음에 그가 왕정 말기에 이렇게 부른 찬양과 기록들을 말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이다, 높이 올리운 자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또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잘하는 자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다윗은 그의 말년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라고 봤더니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자신의 이렇게 초라했던 그 처지에 있던 인생의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왕의 말년에 다윗의 말년에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또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다윗이 음악성이 뛰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의 많은 시 중에 찬송시 또 기도하는 시가 얼마나 많이 있고 또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평생 누구와 함께 했을까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찬양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과 자세가 없으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를 쓸 수가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평생에 찬양을 잘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은 이 찬양 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냥 그게 찬양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말씀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드러내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찬양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이 결국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그게 어디 기록돼 있어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디모데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게 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또 공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높여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온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풀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태양과 빛은 생명의 힘의 원천이 될 수 있고요, 또 건강과 또 생산에 대한 기쁨의 원천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치신 분의 모습을 띠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의 찬양과 그의 용사들을 둘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할 때에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렇게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을 근거를 통해서 자신에게 축복하실 것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노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부르시지만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은 언약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너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와 너의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또 그이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을 통해서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고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믿음의 계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집안이, 우리의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대대로 견고하게 선다라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후대께도 이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은혜와 언약의 백성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찬양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왕이 오실 때에 이 사악한 자들도 심판해 달라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악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이렇게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영원히 징계를 받고 벌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언약의 백성들이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의 용사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용사들은 많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크게 3명의 용사들이 있었고 또 나머지 30명 이상의 이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이 다윗을 섬겼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용사들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을 섬기기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희생과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블레셋 수중에 있는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왔던 세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용사들이 그냥 간 게 아니죠. 뭐를 걸고 갔어요? 목숨을 걸고 갔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희생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다윗이 목이 말라서 지금 저 적군에 있는 우물물을 가서 물 좀 마시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거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죠. 적들이 그냥 적들이 아니잖아요. 블레셋이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적들이었는데 그 적진에 가서 우물물을 길러온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그 물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시죠. 내가 어떻게 먹겠느냐. 이 피 같은 물을, 너희들의 목숨과 같은 물을 마시지 못하겠다 하면서 여호와께 부어드리죠. 그럴 정도로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다윗을 들어 쓰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많은 용사들을 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건설한 인물들이 함께 동역자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바쳐진 삶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주변에 용사들을 붙여주셨고, 또 이렇게 자신을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충성스럽고 이렇게 뛰어난 용사들을 잊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을 한 명 한 명 다 기록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얘기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끔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잊으신다 안 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네, 마음은 온유로되 그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 물리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재능적으로도 물질로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셨을까요? 동역자들을 붙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상급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충성과 열정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